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정복하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인간의 손에 위탁하심으로써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와 정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은 실로 크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대단히 무겁고 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지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토록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사람의 손에 맡기셨다고 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팔짱을 낀 채 세상을 바라보시거나 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일도 개입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29절과 30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의 생명을 근원적으로 지키고 돌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사명을 사람이 잘 감당하려면 우선적으로 사람이 생존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지만 오직 땅에서 나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만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잡아먹게 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땅이 황폐화되고 식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탓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면 이것을 과연 축복이라고 말해야 하겠는가? 그렇게 볼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된 이후로 인류의 수명은 급속도로 단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양식은 흙에서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과 씨와 잎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음식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불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도 사람은 건강상에서나 정서상에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과 채소를 먹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했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못한다, 육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에서 항상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했을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적인 것을 먹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풀과 잎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식물의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는 씨와 과일과 열매를 먹게 하신 반면에 동물들에게는 다소 영양이 적은 풀과 잎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거리에 있어서 사람과 동물에게 차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 중에는 잡식성 동물도 있고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맹수들도 많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타락에 의한 저주로 인해서 빚어진 기현상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저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땅의 습성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여실히 확인하게 될 일입니다만 인간의 타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허물어뜨릴 만큼 전 지구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6일 동안의 창조 기사를 우리 떠올려 보십시다. 이 기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조금의 어두운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계속하여 생명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6일 창조 사역은 드디어 완결되었습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은 세상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너무나 잘 만들어졌으며 어떤 흠도 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였고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의 삼위 하나님의 은원과 숙고 끝에 만드신 사람을 보실 때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하고 특별하게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거니와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통하여 받으실 찬송과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더불어 곧 안식에 들어가셔서 함께 즐거워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살피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의 심정으로 좋은 것들을 베푸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송축드리며 믿고 의지하여 따르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수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심을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